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7년입니다. 7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러는 7년 동안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더러는 이제 몇 개월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더러는 몇 년을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그런가 봐요. 부부는 오래 살면 그죠? 점점점 익숙해지고 농담입니다.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굳이 사랑이라는 걸 표현해야 알아 이런 식으로 표현도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연애 때는 그렇게 구애하고 나랑 꼭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목매어서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힘든 남편들은 고개를 안 돌리네요. 부인에게 찔림이 많은가 봐요. 그죠? 익숙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익숙해져 갈수록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자라가는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의 표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닭살 돋는 멘트로 이렇게 시키는 것은 자꾸 훈련이에요. 훈련하고 또 어색한 자리, 불편한 자리에 자꾸 나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참 어색한데 이제는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자꾸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주 많이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은혜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더러는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편하게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도 이제 7살을 맞이합니다. 지나보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특별히 저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뭐 굳이 또 교회를 하나 또 새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비전이었어요. 저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물론 또 큰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교회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예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작지만 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믿음의 순종에서 걸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던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도 되고 아까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찬양 인도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설립 기념일부터 우리 진성 형제가 이제 인도자로 계속해서 이제 섬겨 주시게 될 텐데 제가 찬양 준비 모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오늘 어땠나요? 찬양 시간에 막 형제들이 화음을 우리 김대봉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어떠셨나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 반응을 하세요. 속으로만 뭐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도 뭐 꼭 굳이 말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예배와 순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되죠.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남자 목소리가 저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형제들이 저는 또 할 수 없는 이 은사를 받으셔서 화음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와,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때에 따라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정말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지내온 시간도 제가 계획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7년을 함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메시지 보낼 때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알고 지나가는 지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멘이시죠? 우리 자와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전주 잡고 이렇게 꿈뻑하지 말고 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남자라고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하세요. 어리석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의 주인 되시고 가족된 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땅과 같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그 땅, 그죠?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8년째 내는 날 어떤 은혜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실지 우리는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너희까지 이제까지 걸어가보지 못한 것, 들어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땅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 우리 발 앞에, 지금 그 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르고 있는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강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선한열매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언약과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 강이 있다는 거죠. 더러는 누군가에게 그게 불신의 강이 될 수도 있고요. 더러는 누군가에게 우리 관계의 문제로 인한 강이 될 수도 있고요. 더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 건강이나 우리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로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그 길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인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강을 건너가시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도 제가 7년을 함께 섬겨오면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제 안에 막 더 끓어오는 열정과 아주 그 제 사명감이 막 더욱더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것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요, 저도.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님들께 전화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불쑥 신방도 하고 싶고 찾아뵙고 싶고 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계속 제 안에 이 불편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도 이 밥줄을 놓고 내가 여기까지도 아직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밥줄을 놓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저의 이런 저 안에서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재정을 저의 일터를 통해서 채워주심으로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또 은혜와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또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에게 주신 또 그 일터도 저의 사명이라 믿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주시는 그 재정을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저는 콜링이라고 믿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제 안에서 이 오르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이 마음과 이 사랑의 열정, 이걸 어떻게 다 끄잡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기까지 이렇게 보여줘도 내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겠니? 내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겠니?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조금이라도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8년째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이 길로 인도하시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인도하시면 저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7년의 여정을 걸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우리 재직분들이 임직하시고 또 교회도 우리 지난번에 청직이 모임도 했지만 이제 좀 조직적으로 우리 부서장들도 조금 세우고 부서장님들도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적어도 그 부서에서만큼은 조금 뭔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이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의 그 예산 안에서만 그 부서장들이 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이 변환점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저희 교회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단강에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는 어려운 그렇게 뭐 고기도 못 먹고 오죽하면 그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이고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그렇죠? 만나를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그 생활을, 그 40년의 은혜의 시간을 무조건 광야로만 표시하죠. 힘든 시간이었다, 어려운 시간이었더라만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시간, 여러분들이 잘 먹고 기름기 있는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자유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그냥 포동포동 살만 찌어가는 그런 자유 없는 삶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인도하신 그 길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광야 삶이 노예로 사는 그런 세상의 삶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풍성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못 믿고 죽었어요. 뭐 이 세상에서 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50 몇 세 죽었는데 얼마나 뭐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그 영혼이 잘된 영혼입니까? 부러우세요? 스티브 잡스가?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그냥 화려한 거 먹지 않아도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 삶을 이젠 다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 보지 못한,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까지는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누려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지금 작은 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땅은 점령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그 강을 건너는 자에게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랍고 원하옵는 것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들이 이 시간 완전히 마르고 그 땅을, 그 언약궤가 지나간 그 땅을 맨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 변화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열매기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삶 속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여러분 정말 놀랍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 기적을 너희 삶 속에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열매교회 행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 이것들을 기대하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3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것들을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 여러분, 매일 일상 늘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들은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고, 뭔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은 내가 다시 일어났다, 그냥 어제와 같이, 그냥 어제 살던 대로,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무언가는 다른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어떻게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듯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이제는 다시 결단해서 내가 정말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요. 1년, 2년, 3년 계속 반복해오던 신앙생활의 습관의 틀을 벗어나고 우리 선한열매교도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예배와 습관을 벗어나고 다시 결단해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첫 자리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찍 일어나는 순종. 우리 삶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아침에 첫 그 루틴을 잠시라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런 고백으로만 시작하세요. 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루를 또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결국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하나 없는 것은 똑같은 내일 오늘 가서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되면 또 똑같은 월요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일 아침 월요일은 지난주 월요일과는 완전히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손님들을 통해서, 내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아내와 나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한 변화의 결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너희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언약궤를 보거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거든 뭐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을 먼저 내 힘으로 우리는 못 건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단강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 그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이 마르고 메마른 땅이 앞뒤로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선한열매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언약궤가 하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를 뚫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요단강 못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앞서 가시니까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선한열매교회 8년 차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할 해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2026년에 우리 선한열매교가 지난 7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길, 지난 7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I'm so excited.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대체 오늘 저에게 뭘 또 보여주실 건데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뭐를 또 저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건데요. 그죠? 이런 기대감 하루하루를 그냥 오늘도 또 어제와 똑같은 날을 또 살아야 되나? 뭐 하루하루 살아면 그렇게 해서 뭐 100년 살면 뭐 할 거고 200년 살면 또 뭐 할 건데요. 그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또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앞에서 여기 얘기한 건 뭐라고 했죠?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시는 속도에 따라 우리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뒤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맞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교묘히 하나님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벽함을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은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은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결단 위에 임한다. New grace is bestowed upon those who make the decision to consecrate themselves.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거룩하여지려고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깨끗한 심령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요, 내가 바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영혼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오히려 또 잘못 왜곡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성결하고 정결하라고 하니까 내가 좀 거룩한 모양새를 갖추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또 하나의 조건부적인 그런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그냥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요, 순수하며 깨끗한 영혼이에요.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그 찬양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걸어가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이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너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한층 더 성장하고 기이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소망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성결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성결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세상 것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우리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 결단의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저 여러분들 가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새 땅에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정직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순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에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